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 새벽에 주의 성전을 찾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7장까지 보면 이제 성벽 재건이 다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임무가 다 끝이 난 게 아닙니까? 다시 페르시아의 수도 수상궁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자신의 일을 끝까지 완수하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재건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일지라도 70년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믿음의 성벽이 많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제2차 포로 귀환 때 왔었던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점차 이루어졌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에스라 학사가 등장하여서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벽 재건은 돌과 흙으로 되는 것이지만 믿음의 재건은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라고 했습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16년 앞서서 예루살렘에 와서 율법을 가르치던 학사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학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 같은 역할로 나중에 서기관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 학사가 율법책을 가져올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시에 율법책은 정말 책이 아니라 양피지 두루마리였었습니다. 엄청 귀한 것으로 여겨졌었고 쉽게 함부로 꺼내거나 펼치지 않았었던 보물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이런 소중한 것을 가지고 와달라고 에스라 학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큰 영적 대각성의 집회를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벽이 다 완성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한 첫 번째 행사가 바로 이 양피지 두루마리를 가지고 에스라 학사를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기록을 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랍니다. 새벽을 대략 5시라고만 잡아도 정오는 12시니까 7시간 동안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봉독한 에스라 학사도 대단하고 또한 경청에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성경책이 대중화되었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수많은 매체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읽자고 한다면, 공부하자고 한다면 얼마든지 읽고 공부할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거꾸로 더 나태해지고 성경책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루마리 말씀 단 한 자라도 더 듣고 싶어서 모두가 수문 앞에 모여서 앉아 경청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프레이즈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송축했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당시의 학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곡조를 붙여서 낭독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송축했다, 찬양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온 마음으로 공감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성벽이 다 지어지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멘, 아멘 하며 자신의 그 신앙의 성벽을 지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셨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춤을 추셨을 것 같습니다. 2500여 년 전에 에스라 학사가 했던 그 말씀 낭독이 지금까지도 성경을 통해서 똑같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낭독되어지고 우리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 마음으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그 아멘에 응답해 주시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한 귀로 들었다가 시간 지나서 한 귀로 빠져나가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깨닫는 것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려 6번이나 깨닫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깨닫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소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화시킨다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내 살과 피가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내 삶의 피와 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사의 감사가 내 삶에 적용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정말로 내가 매사에 감사해 보기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가지라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범사에 감사라는 성경의 말씀의 능력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영적인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학사가 읽어주는 그 율법책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 아멘이 그저 입술에서 빠져나가는 허공의 외침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도 적용되는 결단이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두보 중학교의 성도님들의 심령에 영적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또한 읽은 그 말씀이 하나라도 내 삶에 적용되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닫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힘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으면 내 삶에 힘이 됩니다. 이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심치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우리의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힘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로부터 힘을 얻어야 할까요? 저 사람으로부터 힘을 얻습니까? 저 사람은 팔과 다리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에요. 저 사람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 사회적 명예를 의지해서 힘을 얻습니까? 아니면 저 사회적 권력으로부터 내가 힘을 얻습니까? 아니요. 그것들도 손바닥 뒤집어지는 것처럼 하루하루 바뀌는 것들입니다. 절대로 저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 누구로부터 힘을 얻어서 이 척박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바로 성경 10절 후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로 인하여서 그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죠. 일본에서 개척을 했었을 때 첫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성도들끼리 컨테이너 안에서 싸우고 욕하고 원수 맺으면서 떠나버리면 목회자는 겨우 며칠 동안 쫓아다녀서 다시 모셔오고, 그러면 또 싸우고 욕하고 원수 맺으면서 흩어지고 또 어르고 달래서 모셔오기를 계속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좁은 이민교회 사회에서의 현실이에요. 그렇게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전날 밤에 700엔짜리 빵을 선물로 포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그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 멍한 충격이 옵니다. 좀 세게 왔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것인가? 결국 계속 이렇게 반복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머리가 멍한 겁니다. 그러다가 분이 확 올라와서 손에 잡혀있던 빵을 바닥에 그냥 확 던졌어요. 이 다람쥐 쳇바퀴 같은 곳에서 다들 망가진 심령으로 이 외국에서 지내면서 이 좁은 컨테이너에 모이다 보니까 이제는 부딪히고 서로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입으로는 계속 거친 한풀이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저의 행동을 보던 저희 사모가 한마디 합니다. 편의점 가서 빵 하나 더 사오세요.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어차피 준비한 만큼 사람들 안 와. 그러니까 다시 사모가 얘기합니다. 올지도 몰라요. 오면 당신이 책임질래요? 이 책임지겠냐는 말에 화가 한풀 꺾여서 얌전해졌어요. 그렇게 모자른 빵을 사왔고 다음날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유례없이 선물이 모자랄 정도로 사람들이 컨테이너에 모여들어왔을까요? 정말 유례없이 역시나 예상했던 분들만 오셨습니다. 정말 조촐하게, 초라하기 짝이 없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어요. 그때 설교 말씀 본문이 잠언 16장 9절이었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본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말씀 전하는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든지요. 이 진흙탕에 빠진 듯한 이 걸음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고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으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절망감이 사라집니다. 현실은 더운 컨테이너 아니지만 이 환경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 철골이라도 없으면 텐트라도 쳐야 되는데 오히려 감사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믿을 수 있게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말씀 한 구절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비단 저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걸어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 후반처럼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도 힘을 얻고 내 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가슴판에 한 구절이라도 새겨서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걸어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